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서 우리 스바냐서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전 구약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1309페이지 스바냐서 3장 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개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질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2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45년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45주년을 맞아 오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음에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 문을 열고 오늘도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고 그 음성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아마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 인공지능과 첨단과학의 발달과 인터넷의 및 통신망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 살기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모든 나라와 사람마다 또 잘 살기 위해 또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좋은 사회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 가지 물질 문명의 이기와 인권의 신장으로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이 잘 살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사회마다 범죄가 들끓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또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만큼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 살기가 편해지고 안녕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마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인 생존 경쟁의 치열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이 많거나 권력을 누리거나 유명세를 타거나 아니면 누구를 막론하고 무엇을 누리든지 간에 여전히 인간은 그 마음속에 채우지 못하는 갈증이 있습니다. 이 갈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얻고 싶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고 그리고 갈구입니다. 이렇게 끝없는 우리 인간의 갈증과 욕구는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의 허무와 허전함과 그 다음에
공허감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분노를 터뜨린다든지 아니면 남을 해롭게 함으로써 자식이 만족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만나면 남을 향해서 수근거리며 뭔가 그 사람의 험담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을 헐뜯는 일에 상당히 능숙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만날 때 항상 나는 맞지만 저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면 직장생활 속에서 자신의 직장 동료를 대할 때까지 가족끼리 아니면 만날 때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만날 때든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상대방은 틀렸고 내가 옳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결국 우리 인간의 많은 갈등을 불러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툼이 생겨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민교회 아마 여러분들이 이민 역사 속에서 보면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갈라지고 깨지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어려운 가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구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립 45주년 기념일을 맞아 스바넨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45년간 사실 우리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지위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심령에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바냐 선지자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왕국 유다 요시아 왕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이제 유다도 앞으로 곧 이제 임박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할 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북왕국의 멸망을 보고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살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분명하게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는 2장 3절에서 이렇게 해결을 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상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올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오직 소망은 끝까지 남아있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3장 8절부터 20절까지는 끝까지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에 남은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오직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있음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한번 거기 보면 이렇게 그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그날이라는 말이 이 스바냐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해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이 다가왔다는 거죠. 이제 그 다가올 그날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합니까? 오늘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스바냐 선지자는 19절에 20절에서 심판이 임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희망을 주실 것을 얘기합니다. 19절, 2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장차 임할 회복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과 우상을 섬김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이방적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이 열방에 의해 굴욕과 치욕과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이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치유와 회복의 약속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인간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치유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아까 읽었습니다만 같이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즉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인간의 심령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 가지 면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 갖고 있는 세력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질병을 잘 아는 의사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험한 길을 깨뜨리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비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어떤 위험과 환난이 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에도 똑같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힘든 일을 있든지 혹은 어떤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재단과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구원을 능히 베푸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분명히 지켜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함께하는 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이 오고 핍박이나 거친 풍파감으로 닥쳐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건지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함께 하시면 어떤 역경 속에도 치유와 회복의 인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 삶의 모습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없이 조용히 나를 보시면서 나를 여전히 사랑의 눈길로 보시며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죄로 물들어 우리 인생이 진흙탕같이 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들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전혀 개의하지 아니하십니다. 간섭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죄와는 상관없이 사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죄 사함 받는 엄청난 구속의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우리를 사랑하기에 물과 피를 십자에다 쏟는 그 순간까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부서지고 깨지고 상처받는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공동체에 그 사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공동체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 잠잠한 사랑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된 이 신앙 공동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위로와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든 조지와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로 이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옆에 자기 앉아서 계시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한 사는 사람이 하나 앞에서는 기쁨이 되기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기 볼 때마다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귀한 성도를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하여 하나님은 즐거운 찬송을 부르시면서 기뻐하심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셔서 하나님 자신이 어쩔 줄 모르시니 찬양을 하시는 노래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저 자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 나같이는 별 볼 일 없는 나를 어떻게 하겠어. 아마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어쩔 줄 모르지. 볼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쳐다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즐겁습니다.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 되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식구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의 기쁨이 되시는 귀한 존재가 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신통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생활을 살면서 다른 사람부터 받는 상처나 혹은 남들부터 당하는 수모나 혹은 일상에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짜증이 난다든지 분노와 배신감의 감정은 분명히 치유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나 스스로 별 일 없는 척 시도해도 내 심령 깊은 곳에 받은 그 상한 감정은 깊이 내 안에 앉아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폭발해서 결국은 분노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못할 말, 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쓴 감정과 아직도 내 안에 고여있는 그런 상한 감정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잠정적으로 기분이 쇄신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다시 쓴 감정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우울증과 그 다음에 짜증과 심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일상이 반복된다 하면 그 상처는 점점 깊어지고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시는지 그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이 공동체와 함께 만드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날마다 노래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그 소중한 영혼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성도를 어떻게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 형제를 자매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영역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한 영혼도 한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조지아 장로교회 45주년을 맞이하는 이 공동체 모든 식구들은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면서 교제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조지아 장로교회 공동체에도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를 건지시는 그런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잠잠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십니다. 즉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 노래를 부르시며 즐거워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즐거워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을 깨닫고 소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조지아 장국의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별 볼일 없는 것 같이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이 많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런 하나님의 기쁨된 소중한 형제자매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들을 다 치유하고 그리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저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